스캇 집사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금요일에 그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주일인데 지금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아마도 우리 애들과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을 굉장히 그리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보다 등치도 큰데 눈물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2번이나 울려고 하다가 그래도 저는 눈물을 흘리는데 스캇은 안 흘리더라고요. 어쨌든 참 좋은 분을 우리가 만났고 또 좋은 관계 속에 지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다시 오도록 기도를 좀 빡세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주님이 보내셔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에는, 모든 일들에는 그 끝부분에 있어서 평가와 정리라는 것이 있지요. 마치 한 문장의 글이 이어질 때에 마지막에 마침표를 땡 찍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쓰다 보면 마지막 결론, 마침말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도 삶을 마무리하는 평가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이게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도 더 정확한 평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의 한계점이 이르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들이 당신은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닌데, 나는 좋지 못한 사람인데, 별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을 내가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평가는 별다른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 대해서 평가할 때보다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때에 더 중요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차원의 측면에 있어서는 더욱 강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누가 나에게 당신은 평생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도대체 세상에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런 말로 나의 신앙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껏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표현과 대항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라고 대답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는 당상한 인생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본다고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삶의 끝부분에서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러면서 본문은 다윗이 70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스스로 자기가 매긴 인생의 성적표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먼저 양호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1절 끝부분 뒤에 같이 읽으십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데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이새의 아들 다윗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높이 세워진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높이 세워진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에서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윗은 정말로 악기를 잘 연주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타고난 시인이었고 시편에 보면 그 많은 시편의 기록들이 모두 다 다윗의 시의 노래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강한 시선을 자극하게 사로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사실은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는 사건을 말해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로 보면은 하나는 다윗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은 백성을 섬겨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평생을 헛된 짓 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본문의 다윗을 비롯해서 사사 운니엘, 기드온, 선지자 예스겔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처럼 우리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 시대에 이 성령의 임재가 비로소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구약의 시대에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는 그의 말과 행동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혀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다윗 왕에 계셔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의 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노래를 부르고 말을 할 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뭔가 위로와 권면을 하거든 충고를 할 때마다 모두 다 그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이 다윗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대장군 앞에서 행하였던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뭐하리라고요? 넘기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다윗의 마음속에 다윗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채 소년의 티도 벗어나지 못한 그가 어떻게 천하의 영웅인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있을 수가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뭐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구약에만 나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수천 명의 예루살렘 주민과 순례자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역사했기 때문이죠?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함을 미워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산에 들인 의원 공회 앞에 세웠을 때에도 거기서 베드로가 담대히 외친 것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산에 들인 공회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처럼 유대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죄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아픔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신문하는 대목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이들을 신문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성전 미문의 입구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당겼더니 그 고침받았다는 사건을 문제 삼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저 혼자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베드로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이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줄 길이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8절 이하의 말씀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간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너 엄청나고 의기양양하게, 담대하게,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외치고 싶었던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들이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일들이 모두 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였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다윗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른 이들을 이루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실은 사울왕이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악기를 연주하면서 위로를 했는데, 그가 그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름으로 인해서 이 사울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였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단이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악령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몰아가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더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오늘 우리에게 위로만이 아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까지도 위로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돕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에는 성령의 역사가 필수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그것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 본문 3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나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그렇게 말해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을 받아 우물 돋는 새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내가 살 수 있었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의 헛된 삶에 대한 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했고 실수도 많았고 죄악도 많이 지었지만 그가 쫓길 때도 있었고 위기의 때도 겪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건강한 긍지를 다윗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뭘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의 역사로 이룬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성령님 안에서 왕이 되었고 성령님 안에서 나라를 구원했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막을 만들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을 준비했으며 성령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기도하고 찬양했고 성령과 더불어 한평생 일평생을 헤쳐나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자신이 평생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도 성령께서 주셔야만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직장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랑하는 내 자녀를 양육하고 길고 내 인생의 삶과 건강의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애쓰고 힘을 썼는데도 내 인생의 결과가, 평가서가 나쁘게 나왔을 때, 나 자신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나쁘다고 내렸을 때에, 우리는 그때에 내 힘으로 살았던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비판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될 복은 뭐냐?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연약하지 그지없는 인생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이 부족과 이 어리석음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도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만 하신다면 나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다시 내 인생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비록 절망했다 할지라도 다시 성령 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쓰러졌어도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왜? 성령 안에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의 복음은 전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성령님 안에서 고상하고 고결하며 당당한 성도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 성령의 동행함이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장담하는 교만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살려고 힘쓰는 자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이런 열심과 노력을 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고 지식의 힘으로 살지 않고 그 육체의 열정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라는 거예요. 다윗도 이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뭘 보내달라고 그랬지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부르짖음을 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혼자 행하는 것이 두려웠고 혼자 행하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경험과 능력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힘있고 용기 있게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